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서남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당신은 했지만 그래도 아시니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직분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그대는 서남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복의 삶 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또 학기 초를 맞이할 때, 또 각각의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결단하는 그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또한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섰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남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며 은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의 백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옛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향하여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시골에 태어난 한 여인이 25살 되던 해, 즉 199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직장을 잃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 출생인데 저 포르투갈로 가서 영어 강사를 하려고 다짐하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예쁜 딸을 낳았지만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그만 이혼하고 고향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기에 믿음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그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갖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이제 아기를 품고 고향에서 공원에서 돌다가 한 커다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지 하면서 집으로 와 아이를 옆에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6월에 그는 많은 분량의 원고 뭉텅이를 들고 이곳 저곳 출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꿈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 가져가 내밀었더니 이게 판타지 글인데 이게 무슨 소설이냐고 하면서 어떠한 출판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어렵게 그 글을 출판을 하게 되고 책을 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 40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이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입니다. 이 해리포터를 보시고 하면 끄덕거리시면 젊은 분이시고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빨리 끄덕끄덕거려 주셔야 됩니다. 이 해리포터를 통하여 책과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가 바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의 꿈과 비전, 작가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그는 안데르센 문학상과 런던시의 자유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생을 끝나고 자포자기했지만 꿈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여 승리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말씀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포기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재기에 승리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사라진 상황,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옛 고향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씀은 내 고기를 잡아서 크게 사업하게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나 가려고 한다,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옛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의 푸념의 독백이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한번 우뚝 세워져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님. 이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지금 알람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고기를 잡는 데 선수였어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사면이 육지인지라 고기 잡는 것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잡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몇 시에 어디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었던 고기 잡는 선수였으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저 멀리서 그물을 내려라 하라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길어 올려오는 그 모습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그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다가갔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재기에 승리했던 베드로,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무관심, 뜨거운 시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포자기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격려하며 다가가는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바로 이 해리포터 마법사의 이야기를 쓴 작가 이 조앤 롤링, 바로 이 연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혼의 실패 후에 나는 자살 충동을 겪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있었던 몇 명 친구들의 우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희망의 이야기로 인하여 나는 다시 재기하였노라고. 단 사람의 모습, 친구의 몇몇 사람의 격려로 인하여 다시 꿈을 찾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재기하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놓는 따뜻한 말로, 사랑의 언어로 주변에 보면 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하면 나갈 때 우리는 크게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우리 기쁨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함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선함교회, 이제 더 나아가 한국의 등불로서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함교회, 우리의 귀한 선함교인들이 서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분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다고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물을 깃고 다가오는 이를 향하여,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 그것은 고기를 굽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조반, 아침 식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기를 잡고 다가오는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아침밥 먹자,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거봐, 내가 얘기했지, 너 다구길기 전 3번 나 부인한다고 했는데 너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 부인했지? 너 나 왜 배신했어? 왜 나 배반했어? 하며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리고 다가오는 베드로에게 아침밥 먹자. 그런데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이렇게 사랑으로 웃으면서 다가갈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그리고 부부간의 이야기 속에 그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 이야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내 이야기는 맞지만 자존심을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그래 하며 인정하는 남편은 100점 만점. 그런데 아멘하면 큰일인데요. 네, 그런데요, 아내도 지혜로워야 돼요. 딱딱딱 잘못된 것을 딱 지적하면,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닿게 됩니다. 그 지혜롭고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녹이시는 슬기로운 우리 여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야기할 때, 옆집 이야기, 누구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남편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문제야. 내가 아는데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당신이 고쳐야 돼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아내의 마음은 닿게 됩니다. 아유, 누구한테 얘기해? 하면서 이웃집 또는 다른 사람과 전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이야기.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남자든 여자든 부부간이든 또한 교우관계든 늘 서로를 배려하면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을 얻게 되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로 큰 힘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많은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더 많은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본문에 바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이 질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모습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헬라의 원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사람과 사물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를 몇 마리를 올렸을까요? 153마리.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물고기까지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한 번 배신했으니 두 번, 세 번 배신할 수 있어 하며 경계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은 크게 보면 처음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며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처음 불렀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며 당찬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며 다시 부르는 이 순간에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불렀을 때는 예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이 순간에는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쭉 쳐져서 네 알겠습니다 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힘찬 박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하며 목소리가 기어가듯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었을까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당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로서, 어찌 보면 어떤 이는 모태신앙자로서, 어떤 이는 전도받아서 주님의 성전에서 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는 기쁨과 설렘과 함께 당찬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인의 삶 살다가 다시 주님의 곁으로 다가와 예배를 드릴 때는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보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자였다고, 나는 학생 때 내 학생회장도 했었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주님 곁에서 멀리 신앙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은 쉽지만, 나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나 말씀 알아, 나 성경 66권 다 알아, 그러나 머리는 알지만 가슴이 녹아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늘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최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은요, 처음에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고 나가는 전도자의 사명, 이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 보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 우리 잘 알지만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목회자가 보이고요, 우리의 눈에는 장로님, 권사님이 보여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할 때 흔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사명, 우리가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믿음에 성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이끌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하나님이 오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에 발걸음에 이 전도의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자고 넘치도록 목자의 사명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 질문이 마친 이후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데려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말씀 안에서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젊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의 삶을 살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뜻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나를 따르라, 눈에 보이는 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삶을 따라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셨던 주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으리요,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내 삶을 마침으로 인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지부로 끝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리고 순교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바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나갔다 한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 무슨 다시 시작인가 여겨질 수 있으나 각각 사람에게는 그때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있고 또한 여러 요인들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분명한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나가겠나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45년의 우리 충주선암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한 수많은 이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결단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와 내 사업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